학개서입니다. 12권의 소예언서 중에서 11번째 책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구분하는 것은 그 예언자의 지명도가 더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책의 분량이 순전히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학개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소예언서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기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지역 이런 것을 따라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멸망을 예언하고 있느냐,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기간 그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는 이 학개서는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책이 예언서 중에서는 3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되는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가 그렇게 해당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다시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 일을 겪는 것이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이 페르시아의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그 제국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서 바벨론이 취했던 그런 행동과는 다른 길을 걷기로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인근 지역에 그 사람 잡아온 자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이 특별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원하는 자에 한해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 도성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대략 한 4,000명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무너진 이 터전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하고 그 이듬해 성전 재건의 정초식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 공사가 그렇게 순조롭지 않습니다.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그 기득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서 시기, 질투, 그리고 방해 공작을 펼치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 나라들에서 약탈을 일삼고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그리고 흉작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데에 사기가 꺾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책에 보면은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뉘앙스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책망,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았으나 찾은 것은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도 내가 없애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 일에만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어느 한 곳에 갇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자기 집이라고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왜 내 집은 안 지어줘? 성전 안 지을 거야? 하고 삐지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전혀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조금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요. 그건 조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새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1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학계를 찾아오셔서 또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1장 1절 학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드시고 일을,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는 것이죠.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그 여섯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서 6월 24일, 그러니까 23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말씀 전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준비, 결의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바로 23일 만에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어떤 감동을 줘서 그들이 다시금 성전 재건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매우 바쁜 때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준비로 여념이 없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심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곱째 달 21일에 예언자 학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성전 재건의 시작이 알려지고 나서 27일이 지난 7월 21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절기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7월 21일이 바로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초막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해 내신 것에 대한 그 감사,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7월 10일에 대속제일을 하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지키게 되는데, 추수가 다 끝난 때이고 초막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살아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살아남은 백성 가운데 저 성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은 그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저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니 지금은 어떻게 보이니?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 그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기 전의 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형편없다고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이 준 유산으로 인해서 그 건축이 매우 화려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너진 이 조국을 재건하고 삶의 터전을 다시금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성전까지 지어가려고 하니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흡사 지금 초막절을 맞아 초막에 지내고 있는 그 초막과 같은 어떤 남루함 같은 것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느낀 겁니다. 에스라 3장 10절 이하에 가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꾼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마치자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집안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 때에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놓여진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하고 잡혀갔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지금 막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라는 그 영광을 본 원로들,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에 잡혀가서 이제 나이가 들었던 그 사람들, 봤던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성전이 너무 마뜩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웁니다.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그런 비교이기도 하죠.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과 현재의 모습에 대한 그런 낙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런 생각을 아시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용기를 내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3회에 걸쳐서 하자크,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고 또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생각하던 방식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 특별히 낙담한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지키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하심이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최면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자기 암시 이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1장 13절에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해주었다. 내 영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영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잡혀갔으니까, 망했으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좋아했던 그 성전은 파괴되었으니까, 허망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직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전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의 근거,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한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보십시오. 6절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조금 뒤에 내가 다시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겠다. 바다와 육지도 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겠다. 그들에게 보물을 이리로 가져오게 하겠다. 그때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주께 있으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거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성전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때에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 내게 묶여 있다. 다 나의 간섭 속에 있다. 너희가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보고 지금 이 성전이 초라하다고 느끼니? 혹시라도 금이나 은으로 치장되었던 그 성전만을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은과 금이 다 내 것이야. 그것이 없어도 나는 만족하고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뜻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도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제1성전에 비해서 지금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이 아름다웠는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에스라 6장 15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재개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4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러면 옛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가?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4년 2월에 이 성전 짓기를, 솔로몬 성전 짓기를 시작하여서 그의 치세 11년 8월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짓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2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오빌의 금 5천 달란트, 오빌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 금이 많이 나는 그런 데인데요. 금 3천 달란트, 그리고 수는 7천 달란트를 드렸고, 백성은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 여기서 다릭은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렇게 드렸고, 은 10,000 달란트, 구리 18,000 달란트, 쇠 100,000 달란트와 보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에서 수많은 백향목을 이렇게 수운해 왔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제2성전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기간만 비교해도 그 위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기환하고 지금 삶의 터전과 그 생활을 정비하는 중에 짓고 있는 그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의 모습과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수많은 유산들, 그 많은 보물들, 잘 준비된 것 속에서 7년 6개월 동안 지었던 성전과의 비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개정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의 내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영광이 아니라 나중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2 성전의 나중 영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역사를 통해 보면 되겠죠. 헬라 제국의 4대 분할 왕국 중에 시리아 왕국의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요. 거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2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에서 드리면 안 되는 제물, 가령 돼지 같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그리고 거기서 이 더러운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제우스의 신상을 옆에다가 세워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이 이 제2성전을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제2성전을 재건, 보수하여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재건된 형태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의 모습이 이전 영광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큽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은 헬라어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이 나중 영광, 즉 케보드 하하아론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볼 때 맨 마지막 영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과 관련하여 마지막이 되는 그런 말들을 보면 되는 것이겠죠. 제2성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개축을 한 것입니다.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 기본 바탕 위에서 보수하고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 성전에 관련한 대화가 나오는데,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건축하지 않았냐, 뭐 그런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때까지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완공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헤롯 안티파스 그 2세 그쯤 돼서 이렇게 완공이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성전을 세우시면서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나의 영광으로 채우겠다, 이전 옛 성전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새롭고 완전하게 다시금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를 통해 성전을 지으실 때부터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계 2장 9절에 내가 이곳에서 내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평화, 샬롬인 것이죠. 평안이라고 해도 되고 평강이라고 해도 되고, 그 안에 회복, 고요, 안정,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온전하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백성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인 것이죠. 2장 5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학개서 2장 3절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 살아남은 백성 가운데 저 성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죠? 그 외형,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그 외형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목적하셨던 그 본질을 몰라봤던 까닭입니다. 그들은 다르게도 말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그들이 생각하기에 성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내용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실되었습니다. 언약궤는 만나 항아리, 그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불리는 그것 말입니다. 그때는 없습니다. 역대하 35장과 열왕기하 23장에 그 마지막 기록이 있고 외부의 침략인지 약탈인지 그 행방은 묘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원로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그 안에 채워져야 할 내용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의 표현처럼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학궤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그들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고, 그들이 그 언약궤가 지시하고 있는 바와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바가 이어져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성취, 완전한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레미야 3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너희 진실하지 못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성에서 한 명씩, 모든 집안에서 2명씩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또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지도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지식과 깨달음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의 수가 이 땅에 많아지고 번창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며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며 그분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진실하지 못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 말씀을 지금 성전 재건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름다운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 학개서 2장 4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마음을 지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동안 우리는 요엘서를 보았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밭이 황폐해지고 땅이 마르고 포도주와 기름이 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고난스러운 현실을 맞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성전 예배를 위한 곡식 제물과 그리고 전 제물로 드릴 것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을 불러 모으고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한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우리는 교회 하면은 성전이고 그리고 어떤 건물이고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말을 쓰시면서 거룩한 모임,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구별하여 떼어놓다 하는 그런 이미지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옛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된 모습으로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성도 수가 많은 교회, 작은 교회는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그리고 그 기준과 중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분께 돌아오고 있느냐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 묶여져 있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름다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아름다운 성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출석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삶의